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의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에 빛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니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조들의 믿음을 잘 이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의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로라 장로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깨우고 다음 세대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부끄러울 것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어른들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는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인데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표현에 집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바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 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고 또 어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먼 곳에 있는 형들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런 설명을 통해서도 그의 총명함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올 때에는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끌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직접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요셉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은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고 객관적인 기준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에게도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지만 유독 요셉에게 그 표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나 다윗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아마도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참으로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가 겪었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하신다는 그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천체 만원경으로 우주를 볼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는 항상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도 충돌 사고가 없다는 그 사실이 케플러를 참으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 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케플러는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의 친구가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와,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케플러는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냥 스스로 그곳에 있게 된 거야.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케플러를 바라보면서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나 이 친구야. 스스로 되다니. 어떻게 이런 멋진 모형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말인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러자 케플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하찮은 이런 장난감 같은 모형도 스스로 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충돌 없이 정확하게 돌고 있는 이 오묘한 천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 그것을 보고도 자네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모르겠단 말인가? 창조의 위대한 능력과 운행의 위대한 손을 믿지 못하는 자네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네. 케플러는 그렇게 친구에게 복음의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인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참으로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눈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원리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그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각자의 소원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를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이웃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그가 비록 여호와 신앙은 없었지만 어린 히브리 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에게 작은 일을 맡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디발은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요한 3서의 말씀이 바로 그때 요셉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큰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을 해봤고 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일을 잘 수행하거나 맡겨진 일들을 순조롭게 끝내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그는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가나안 땅 주변에서만 살았던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연히 외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애굽의 발전된 지식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서툴하게 일을 시작했지만 그런 보잘것없던 요셉이 일들을 척척 잘해내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무식한 이방인 종이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 해내는 것일까? 그런데 주인의 칭찬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보디발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이방의 어린 종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요셉을 돕고 있다는 말에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가 집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는 권한을 부여하게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인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할 뻔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주면서 비옥한 땅에서 거주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바사왕 고레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후반부에는
지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그곳에서 감옥의 관리인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학업과 건강과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기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들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업을 위한 지혜와 총명함도 주시고 건강한 몸도 지켜주시며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계절에 링컨은 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당시 남북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병사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대통령인 것을 숨기고 어느 야전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부상자들을 위로하다가 거의 죽음에 이른 한 병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제가 뭐 해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 병사는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미안하지만 저를 대신해서 좀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링컨은 그 병사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싸웠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천국에서 만날게요. 링컨은 마지막 줄에 그 병사의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대신 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그 편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병사는 자신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대통령임을 알게 되었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링컨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고 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를 대신해 싸운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 병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손을 잡기를 원했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링컨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그의 볼에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좋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은혜를 나누는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위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까지 속였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벌을 받아 마땅한 매우 악한 것이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일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착한 요셉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에 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요셉은 절망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선한 사람들이 왜 오히려 절망스러운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해져야 하는데 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형통이 아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요셉을 구해주겠다고 맹세를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감옥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은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실한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축복이나 행복으로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결코 내 생활이 당장 윤택해지거나 편리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빛나는 원리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만이 승리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미스테리, 즉 신비로운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나간 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감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생각해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매우 신속하게 매끄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했지만 결국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미리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이 나타나고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일들을 대신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